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한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집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라. 그 대신 할당량이 똑같다. 이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항의하였으나 그 항의가 들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죽기를 바란다. 차라리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강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각종 제사장들과 현인들보다 힘세고 강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동역자 아론 그랬습니다. 앞부분과 좀 같이 비교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와서 탄원 기도를 하고
정말 힘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이 어둔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핑계를 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희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야,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제 너 잘 봐. 내가 너를 통해서 너한테 역사하는 일을 잘 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 바로에게 모세 너를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처럼 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여기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의 여러 가지 회방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대단한 승리와 대단한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저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너의 영원한 힘, 너의 능력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게 가라. 저 아론하고 가라.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모세가 자기는 아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을 대신할 동역자 아론이 세웠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동역자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의 동역자, 너의 형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역자를 다시 한번 아론임을 고지시키고 아론임을 가르쳐주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요.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러 가지 제사장들보다 그 신보다 네가 능력이 있으면 바로가 너를 신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모세와 아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여호와 앞에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기 고집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완악하다는 것은 도저히 양보 못해 이런 고집을 한자어로 완악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고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러나 네가 가라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내 말을 모세 네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그러나 바로가 너를 쉽게 그 마음을 완악케 하고 그 마음을 고집을 부리게 해서 너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집트 땅에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여기 세상의 권력 왕 애굽의 바로 뭐 다 같은 의미이다. 이게 세상 권력의 그 당시 정점을 이루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고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강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이러한 표징과 이적으로 이 지금 고집스러운 고집스러운 이집트 왕의 고집을 내가 꺾겠다. 그런데 이것은 신인 동영론 어려운 말로 하는데 신과 인간이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신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다. 손을 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인데요. 오늘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칠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낼 것이다. 어떻게? 저들에게 재앙을,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인가 누구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론이 형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그 다음에 큰 바다 기물로 변하는 아론의 지팡이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은 큰 바다 괴물이었는데 여기 뱀이라는 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바다에 나온 강력한 오늘날 드래곤 용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가서 아론아 너 가서 제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지팡이 던져. 그럼 그게 뱀으로 변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랬더니 던졌으니 뱀이 되었다. 이미 바로도 현인들과 요새들 아들 붙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 던지니 그것들이 뱀이 되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의 술법과 마술사들도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이것은 질적 변화가 아니라 마술이라고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마술은 숨겨놨다 딱 던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팡이가 탁 갖다 뜨면 다 만들어서 숨기는 거죠. 이게 마술사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아론은 던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어준 거고 얘들은 마술을 부려서 뱀이 나타나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게 뱀이 됐는데 아론의 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큰 바다 괴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삼켜 저 마술사들이 하는 걸 아론이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론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현이고 술사들이 그들이 뱀을 던졌지만 니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권능이시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부리고 마술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자기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세상 권력의 최고복인 바로가 몇 가지 술수로 보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만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술수로 보고 있다. 이 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고집을 못 꺾고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게 큰 뱀으로 번졌고, 다른 성경에는 큰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개역과 새번역은 그냥 뱀으로 이야기해서 큰 뱀, 드래곤, 우리 용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요술사들도 그런 걸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에서 나온 뱀들을 다 잡아먹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나중에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를 주로 알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온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환경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